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우리 신 목사님도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다른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간단하게 좀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기간, 특별히 2차 전도여행 기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3주에서 4주. 그러면 21일에서 한 달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굉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지역에서 이 상황을 가장 시기했던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교리의 기본 토대가 이 유대인의 기본 토대에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꼭 예수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들에 굉장히 큰 위협을 느껴서 잠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베레아에서조차도 사도 바울의 그 소문을 듣고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고린도로 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이 4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세워진 이 교회를 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하고 또 교리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하는데 한 달밖에 안 된 이 교회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이 사도 바울,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애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가 또 고린도로 가면서 이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아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써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을 하고 또 고린도로 피신을 할 때 디모데를 남겨뒀어요. 디모데는 이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진 않고 사도 바울을 묵묵히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남아서 그 교회에 있었던 소식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배경을 보면 그 교회에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요. 우리들이 아는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 어떤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이 책망할 것이 별로 없다, 니들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좀 분명한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러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갖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몇 번 그러한 글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며 이 그리스도인의 강령, 이 우리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배운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며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운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2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4주라는 짧은 시간, 3, 4주라는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특별하게 이 음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방인은 그와는 반대로 색욕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문구를 보낸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그 행동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음란했고요. 그리고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색욕을 따르는 것이 그냥 무분별하고 그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풍습들, 사실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스며들기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문화라는 것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이 문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을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 생활 풍습, 특별히 그 성적인 풍습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색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거룩함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구별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기보다는 위헌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 따르는 거 아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신원하신다, 주님께서 신원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원이라는 단어가 저도 이렇게 좀 한자어라서 어려워서 좀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쉽게는 원수 갚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음란을 따르고 색욕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형제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그 형제들을 해하거나 원수 갚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원하시는 분, 그 원수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원수 갚음으로 그 부정함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는데 서로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굉장히 와해되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놔둬라.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기다려라 라고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것들로 인한 폐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이 직접 해결함으로 공동체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절대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거 잘못된 거다. 책망받을 일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좀 더 강력한 어조로 말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계속해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기에서 이 음란함을 따르고 또한 이 형제를 해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자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을 행하는 자는 거룩을 저버리는 자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을 행하지 않고 부정함, 특별히 오늘 나온 음란함과 그리고 형제에게 원수 갚음을 직접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인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너희들의 힘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란함을 뒤로 해라. 음란함을 계속해서 배척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8절까지 말씀이 이어져 오는데 9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이 그 지역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지역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행한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다. 아까 디모데는 남겨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계속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고 디모데에게 듣고 책망하거나 더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지 3주에서 4주밖에 되지 않은 이 신생교회가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너희들 잘하고 있다. 고맙다. 계속해서 이렇게 정진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를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강령이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이에요. 예. 오늘 나온 거룩은 특별히 음란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버려라. 이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너희들도 당연하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가져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 거짓말이나 부정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익이 남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할 때가 있죠. 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음란하게 그렇게 따라가며 사는 거 아니야. 아무리 네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야. 저는 이제 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들이 철저하게 배척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아닌가, 행동 강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형제에 대한 원수 갚음을 직접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원수 갚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직접 원수 갚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정함과 그리고 또 공동체를 깨는 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좀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좀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직접 하면은 속이 좀 시원하고 빨리 그것을 해결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분이다. 너희들이 직접 함으로 부정함을 행하지 말고 맡겨둬라.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맡겨놓고 기다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원수 갚는 거 하나님 거다.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12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이 단정하고 부족함 없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거룩함으로 구별이 된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 주변에서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니야, 쟤네들은 좀 다르네. 우리들이 생활하는 풍습하고 조금 다르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고 행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안 행하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구별됨으로 인해 구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사회에 속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저 거룩함을 지키는 것에만 몰두하여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단정하고 부족함 없이 삶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너희들과 동일하게 우리들 사회적으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구분됨으로 인해서 괴리감을 사고 또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핍박받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유별나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만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뭐 타협할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교회 좀 적당히 해라. 너희들 너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의 거룩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폄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건 단정하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 궁핍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족함 없게.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막 돈이 없고 이런 궁핍함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게 생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 그리고 단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단정하고 부족함 없이 그리고 성실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인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이후의 삶에 살아가실 때 우리 모두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저 그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되 우리들이 해야 할 그 단정함과 부족함 없이 해야 할 그 일들,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인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정을 받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강령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단정하고 부족함 없이 사람들과 생활하는 것. 하나님, 우리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이 사회에 그 모든 문화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문화들과 구별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룩함으로는 구별되었으나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우리들이 단정하고 부족함 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